한 주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데 쏟아지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수요 에스라 학당에서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요? 마가복음은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는 앞만 보고 가, 그런 말 있죠?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진하세요. 주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머무시지도 않고 직선적으로 단 한 가지 목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목표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팁이라고 그럴까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주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5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던가요? 5장 말씀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5장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또 동편에서 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로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기까지 4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나 봐요. 그 무리를 떠나사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를, 저녁 무렵에 어둠이 찾아올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세요. 그 저녁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들어차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 죽는구나.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뱃머리에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내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분은 자연마저도, 부는 바람과 파도마저도 잔잔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호수 반대편에 배가 닿았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의 이야기와 12살 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중간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의 이야기, 이 세 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오늘 저녁 다 말하려고 그래요. 저 목사님 욕심도 많다. 그 한 편 설교하기, 제대로 설교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 세 편을 다 설교한다고 하는 거지? 글쎄, 일단 믿어보십시오.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무언과 정리하고 관통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관점에 입각해서 이 세 편의 이야기를 꿰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에 입각해서 이 세 편의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능과 권위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서론이 길죠? 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꺼내놓으려고 이렇게 서론이 장황한가? 세 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공권력의 상징, 하나님 나라는 권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위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와 비슷한 조금이라도 유사점이 있는 그 이미지를 하나 동원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찰이 나오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경찰 영화. 정의의 경찰이 뭔가 누명을 쓰고 자기의 그 직위를 박탈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찰은 상관 앞에 찾아가서 그 상관의 책상 위에다가 두 가지를 내어놓습니다. 반납하죠. 뭘 반납하던가요? 경찰 배지와 권총을 반납합니다. 배지와 총은 경찰의 권위와 경찰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 배지와 총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향해서 멈춰, 손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범인은 멈춰서고 손을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순순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경찰이 배지와 총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경찰로서의 권위와 권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경찰이 다시 명예롭게 그 배지와 권총을 받아들죠.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배지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은 총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배지 들고 어디 권총 차고 다녔냐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실 때 광풍이 일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배지, 하나님 나라의 배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땅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내였어요.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한 사내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배하고 처참하게 그의 삶을 짓밟았던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은 군대요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레기온. 당시 로마의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단의 군대
레기온은 기본 단위가 5천이에요. 5천 명의 군인들이 레기온을 이룹니다. 그 사내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지도 자지도 않아도 발작하고, 아무리 강한 쇠사슬로 동여매도 그걸 다 끊고, 무지무지한 괴력을 휘둘리던 이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지, 권위였다면 그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 귀신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라. 귀신이 떠납니다. 광풍의 이야기와 군대 귀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하늘 권위와 하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장소가 바뀌어요. 갈릴리 호수 동편은 거라사인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가파른 비탈로 시작돼서 그 비탈이 골란 고원까지 이어집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돼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잖아요. 그 비탈진 길에 내려오던 돼지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라 학당에서는 성경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요, 5장 13절과 19절, 이 두 절에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허락하신대, 19절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은 허락하십니까? 귀신들이 그 사내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은 허락하시고, 귀신 떠난 사내가, 온전해진 사내가 주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배지와 총, 그 중에 총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놀랐겠죠.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주기를, 자신들의 땅을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시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건너가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고, 도착한 거라사인들의 땅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건너서 돌아온 가버나움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무태 오르려고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예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는 하지만 작은 마을과 같은 곳이죠. 회당이 있었고 2명 내지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지만 그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그래도 나름 유대인의 회당장으로, 바리새인으로 그 마을의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를 구름처럼 쫓아다니고 그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라라는 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 어원, 그 뜻이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나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말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중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 자기가 지켜야 될 종교적 전통과 동시에 그 마을에 뭔가 정치적인 운동에 꿈틀꿈틀대는 무언가 반역의 기운이 있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아가 로마 총독에게, 나아가 로마 제국에게 무언가 주목되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고치실 수 있죠?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야이로의 요청에 응하세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스크럼을 짜서 중요한 인물이 지나갈 때 그 보디가드들이 그를 에워싸가지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소설 배우시면서 액자 소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액자적 구성. 액자라는 게 그 틀이 있고 그 안에 그림이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이야기가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의 틀을 이루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뭔가 중심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을 때 그러한 소설을 액자 소설이라고 했죠.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딱 그런 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에워싸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의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12회 동안 우리 오늘 말씀에 26절 한번 볼까요?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 병을 고치고자 가산을 탕진했어요.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정도가 됐어요. 돈도 의욕도 의지도 다 허비하고 절망하던 차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율법상 여인의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극에 달하는데 사회적으로 그 위에 얹혀지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무리를 뚫고 그 사람들을 뚫고 그 거친 남자들의 어깨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멈춰 세우거나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저분의 뒤에서 저분의 옷자락이라도만 잡으면 내 병은 나을 것 같다.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즉시 피가 말랐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뜻하지 않던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고 우리 새벽에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아니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혼잡한데 내 팔인지 네 팔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보태자면 지하철 9호선 출퇴근길 같은 곳에서 지금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죠. 여인이 주께서 자기를 찾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두렵지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엎드렸던 여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새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지와 하나님 나라의 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집에서 총을 꺼내지도 않으셨는데, 아무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인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발걸음이 지금 급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리라는 것이 없었으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건 그 앞에 나타났건 아니면 그에게 안수를 받았건 변고침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큰들, 우리가 아무리 죽게 간구하고 매달린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기에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비록 작고 무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것저것 재고 나아갔나요? 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회당장에서 다시 강론해야 되는데 내가 떠돌이 선지자의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사정사정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이제 회당장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아갔어요. 저분은 내 딸을 살리실 거야.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는 살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자, 이 자리에 아픈 사람 있으면 손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합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능력의 무슨 마법사처럼 마술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편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계실 때 그때 동시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아이러니하죠? 야이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마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마지막 움켜쥐었던 희망이 모래 빠져나가듯 스르르 빠져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36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믿으시죠?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만 보면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된 상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죽음을, 앞날을, 현재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도, 단 하나의 몸짓 손짓도 없었는데 옷자락만 붙잡은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다 끝났구나.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믿음. 왜일까요? 두려움과 뒤범벅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 안에 두려움의 자리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곡소리가 난리예요. 이해가 갑니다. 당시 그냥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천수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자기 생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환경, 그런 사회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곡소리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전문 곡소리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예전에 시골에 있었잖아요. 곡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슬프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곡을 해요. 그러면 그 곡소리 속에 묻혀서 그 유가족들은 모든 슬픔을 다 쏟아내요. 정말 엉엉 우는 거죠.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곡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녀를 향해서 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죠. 곡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섞이는 그 묘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데도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릅니다. 잔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그의 죽음을 판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까지 파멸케 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것이고 살았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다 물리고 그 부모와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세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까지 6명만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일어나라 라고 다 번역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원어인 갈릴리 지방의 토착 언어인 아람어 달리다 쿰이란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담았어요. 달리다 쿰 번역하면 얘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배지와 총을 가진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배지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총 앞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소녀의 영혼이 돌아와 소녀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맨날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두려움 없이, 불순물 없이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마법의 언어가 아닙니다. 당시 그냥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일어나라라는 일상의 언어예요. 마가는 왜 그 평범한 말인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지가 진동하며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뚫고 역사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달리다 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달리다 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와 그의 능력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왜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당겨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그의 나라 임하시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그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머나먼 곳에 있는 언젠가 올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입춘이었어요. 날은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 그래요. 겨울의 기운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아예 겨울이 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의 기운이 절정인 그 순간에 봄이 섭니다. 그래서 입춘이에요. 봄의 기운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죠?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야이로의 믿음, 그가 도달해야 됐던 여인의 믿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세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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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불순물 없는 믿음, 오직 주만 의지하는 그 순결한 믿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심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